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유지해 갈 수 있는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라보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는 천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그렇게 믿고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천사를 섬기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천사를 숭배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그와 같이 지금 히브리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왔다가 다시 히브리 유대 공동체로, 유대교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천사,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섬기기보다 그 섬기는 대상의 그 중심에는 바로 너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너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8.15죠. 8.15 광복절입니다. 73주년이나 되었어요. 73주년. 일제에서 해방되어진 날이 바로 8.15 73년 전의 일입니다. 8.15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해방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이것을 통해서 더 저는 오늘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온전하게 해방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또한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2000년 전에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 주님을, 성육신하신 그 주님,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리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믿음을 지켜 나가라라고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왜요?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주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봐서 멀리 계신 그 주님과 같이 같은 것 같은 주님인 것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같이 가까이 있는, 더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를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더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히브리인들이 보기에는 그 모세는 가깝거든요. 그 모세가 준 율법은 자기 옆에 있거든요. 멀리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얼마나 믿는 가운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장과 4절에서 그래서 그 뛰어난 모세이지만 그보다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창시자이자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높은 곳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더 진지하게 주의 깊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실하심은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마땅한 성실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성실하게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직분은요 종회된 직분이었어요. 종회된 직분. 그만큼임시요. 어떠한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 이상인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책임과 그리스도이시며 주되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집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전적인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이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작아지지 아니하고 더 주님 앞에 믿음을 온전케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의 집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쓰디쓴 그 거역했던 그 모습 가운데 있어서 40년 동안 예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였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하였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날까지 너희를 보호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닫혀 있다면, 완악해진다면 우리는 믿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동안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 중에 하나는 경고의 메시지를 항상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또 때로는 경고,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그들이 잘못 갈 때 주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주셨어요.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였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려고 하는 그 길,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끝맺는 것인가요? 아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경고는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대로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 길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망하는 길이고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엄중한 경고를 주시는 것이고 다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도 우리가 바라볼 때 은혜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경고 또한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참혹한 십자가였는데, 마지막 날 심판받아야 될 그런 나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 그 안에 은혜 또한도, 그 안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경고 또한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들의 구원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고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받을 영혼들, 믿음으로 그 구원받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나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쉬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주님 그 비전, 그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죽음의 그 사단의 그런 올무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쉽게요? 아니요. 그 모든 희생을 다 담당하시면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 믿음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때로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내어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또 우리 수능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휴가를 많이 다녀오시는, 휴가철이라 휴가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